이 산소망에는 말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에 제가 손목이 조금 시큰해서 손목 보호대를 제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저녁쯤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회원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다리에 기부스 하셨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된 건가? 손목 보호대가 기부스로, 그리고 손목이 다리로 와전된 것을 제가 듣고 또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아프다는 말에 괜찮니? 라는 말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산소망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말은 속도도 빠를 뿐더러 국경과 지역을 넘나들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고 영영 떼어놓기도 합니다. 이 말의 중요함을 속담에서도 알리고 있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였는가를 잘 전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작동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약속들을 지켜 나가야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혼자 산에 올라오라 하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모세만 시내산에 불러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것은 이 말씀을 영영히 전달할 사람으로서 모세를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냥 모세만 혼자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받아 적도록 기록하도록 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어른들을 함께 산에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만나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까지 약속이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보증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죠. 모세는 단지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물으면 식겁하시겠죠? 하나님의 공명정대, 공명정대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의 동물까지 사랑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모세는 소상히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탱해 줄 법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과 입으로만 떠도는 게 아니라 돌판과 문서 위에 기록되어 변하지 않는 지침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말씀은 천리를 걸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기록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사라졌을 것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웃을 마음껏 미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넘어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윽고 모세는 산에서 받아 적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령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십계명을 뜻하고요. 법령은 방금 전에 제가 공명정대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했었던 약속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 약속들의 묶음과 십계명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응답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보내어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번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을 바꾸어 이 자리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 또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지침서대로 너는 다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아라. 돌아와라. 집을 나갔던 나의 백성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한 것도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장애인 콜택시 광역 연계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혹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에 서울과 경기권, 인천시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일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시스템과 예산의 방침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날에 약속이 있었던 날에는 신문기사도 많이 나고 여러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줄어든다던 배차 간격도 체감되지 않고 여전히 광역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애와 비장애를 막론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제약이 있는 것이죠. 2년 동안 약속은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던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는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을 것처럼 마음을 먹다가도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을 맹세합니다. 늘 감사를 떠올리자고 다짐하지요. 이 악물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뒤로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든 남보다 나를 사랑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가슴에 이루어지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내가의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고백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의 통로를 지나 우리의 선조들과 선교사님의 터널을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고 나서 아침 일찍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와 화목제, 그러니까 샬롬을 이야기하는 평화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황소의 피를 절반으로 나누도록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가 약속이 짐승의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약속을 의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황소를 나누고 피를 양쪽의 바구니에 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제단 위에 뿌리고 다른 한 바구니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선지해장국집에 가지 않았겠죠? 황소의 한쪽에 있었던 피는 약속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뿌렸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전체에 뿌렸다면 조금 이해가 되고 지금에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이 반쪽 피의 절반을 뿌렸다는 건 이 약속을 진정으로 전해야 될 사람은 젊은 사람들, 이 말씀이 당신들의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귀하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피를 맞고 나서 이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약속 공동체라는 것을 이 여기서 황소 앞에서 제단 앞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다 하고 뿌리면서 여기 우리 공동체에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언약 문화에서는 언약 당사자들이 동물을 둘로 쪼개어진 그 사이로 걸어갔었는데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는 엄중한 약속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언약의 엄중함과 깨졌을 때 따르는 형벌을 동시에 약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했었던 행동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반으로 가르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하늘을 들러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의 피뿌림이 구약의 언약 체결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새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단지 흘린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뿌려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단순히 당시의 서아시아 사람들이 했던 언약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깨어지면 너와 내가 이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당시의 중동에서 사람들이 했었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이 약속의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직접 그 책임을 다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시고자 하셨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단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성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 안으로 찾아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발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까지 걸어 들어오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잔과 떡을 먹으면서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떡과 포도주라는 형체를 입고 우리 마음 깊숙이 걸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발없는 말씀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올 때 그 말씀은 피로 맺은 언약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없이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을 다시 느끼게 하는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언약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단순히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 숨쉬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 진정으로 그리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뿌려주셨다라는
이 보혈을 체감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몸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거대 세포종이라는 종양을 수술하고 수술 후에 장애를 입은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설교 때 해드렸죠. 그때 제가 19시간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 19시간의 시간 동안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후일담으로 수술실에서 너무 많은 피를 쏟았기 때문에 혈관 조영실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많이 피를 쏟아서 피를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니 헌혈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혈관 조영실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당장 가지고 있는 헌혈증이 없으셔서 이 자초지종을 저희의 동기 신대원 친구들에게, 신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학교의 게시판에는 저에 대한 긴급 기도의 제목과 헌혈증을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학우들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300개의 헌혈증을 모아서 저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피 흘림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술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고, 물론 몸에는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내 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림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말씀을 전해 듣고 함께 응답하고 함께 피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주께서 언약 백성으로 묶어주시는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만 말씀에 감동받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결여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칭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정치적인 이익과 이념적 목표, 군과 경제적 형평성과 공유를 도모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내는 말씀이야말로 피 흘림의 수고가 결정되는 곳이야말로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받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발 없는 말씀이 천리 가도록 하는 일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설교자, 지역장, 회원, 지원사님들, 봉사자들, 함께 산소망에서 예배하고 있는 뭇 그리스도인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의 전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분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께서는 한달음에 달려와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에 주의 약속을 전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6날 동안 중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때도 있고,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던 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눌러 쓴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더디 온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결코 지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에서 모세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한마디가 그를 약속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영채야, 영이야, 해수가, 순자야, 지혜야. 안 불러드렸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부르셔요. 하나님은 다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천리길 위에 서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됨을 함께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발 없는 말씀은 천리, 만리 또 그 이상을 달려갑니다. 인쇄기도 없었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한 손에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파의 속도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빠르게 퍼지지만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거기 가득했다. 우리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보이게 되었다, 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를 스치면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발 없는 말씀이 천리 간다이죠. 그런데 천리가 들어간 속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와 같이 막막하고 멀기만 한 신앙의 여정은 용기 있는 단 한 걸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리길이 곧 천국길이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어지고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 약속인 것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천리 만리 온 열방에 전해지는 주의 귀한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산소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양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겨 성령의 지도와 교훈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것과 협회와 주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 천리만리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서만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리만방의 열방의 온 세계에 뿌려져야 할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피를 뿌리며 언약의 보증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졌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적었던 2개의 돌판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더듬더듬 점자로 짚어 읽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라디오로 전해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만방에 우리의 옆에 우리의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영예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껏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신앙의 깊이가 적고 깊음을 떠나 얕고 하나님의 깊음을 떠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아 백성 삼아 언약에 보증되어 이 책임을 우리에게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족하신 하나님 한 분 굳게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피로 언약을 세우셨던 주님, 이제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산소망을 새 백성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단순히 더듬더듬 점자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